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이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의 왕들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에 승리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아비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은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우가리 문서에서는 바다의 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자는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기록의 목적과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좋은 점들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경을 함께 볼 때 한 인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의 저자는 이 아비암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비암은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하 11장 20절 이하에서 이 르호보암, 아비암의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일까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데, 그 대신 르호보암이 가장 총애하는 부인의 장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덕분에 왕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역대하 11장 20절에서 아비살롬의 딸을 압살롬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트인데 이 뜻이 딸도 되지만 손녀, 증손녀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손녀, 압살롬의 딸이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배경을 보았을 때 아비암은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3년을 통치하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자, 아비암의 유다 통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비암의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비암이 왕이 될 자격도 안 되고 악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리라.
사무엘의 실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다윗이 죽은 후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윗이 죽고 6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도록 계속 왕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계속 계승시켜 주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5절, 이는 다윗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아니죠. 다윗조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자손들의 죄에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여 주시고 왕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의 여로보암 왕조와 비교하면 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불공평한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불공평한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유기,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불공평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근본이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신분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손과 발로 죄를 안 짓는 그런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으로, 그리고 입으로, 말로, 눈과 귀로, 온몸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 하나님과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에서 왕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신앙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통치를 평가할 때 신앙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역대지락에 그의 모든 사적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역대지락, 왕들이 왕조 실록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에는 조선왕의 왕들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업적, 그리고 또한 수치스러운 것, 죄악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남유다 역대지락에 왕들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업적도 있겠죠. 정치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 경제적인 업적, 큰 업적도 있겠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다른 것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가지고 평가합니다. 여호와 신앙. 아비암의 개인적 신앙생활, 그리고 그 아비암의 신앙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신앙생활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지식을 추구했느냐, 얼마나 선행을 행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평가하시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느냐, 이걸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유일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더 못 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왕국의 갈등이 아버지부터 아비암의 통치 시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에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버지 시대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들 시대도 동일하게 북쪽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신 이유, 북이스라엘이 갈려져 나온 이유가 뭐죠? 다윗의 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성전을 밝히는 등불로 남아 신앙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가 그렇게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여로보암 왕국, 그리고 남유다와 전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싸우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과 싸우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멸하기 위해서 아버지 시대부터 아들까지 끊임없이 남쪽과 북쪽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을 잘못 짚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것, 우상,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물질이 오려고 하고, 자녀가 오려고 하고, 출세가 오려고 하고, 성공이 오려고 하고, 편안함과 나태함이 오려고 하고, 그 끊임없이 우상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과 싸우지 않고 오직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광풍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